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참 빛과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빛이 있으니까 이 밤에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빛의 축복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사람이 빛이 없으면요, 깜깜하게 살면 사람이 미칩니다. 빛을 봐야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소금도 그렇죠. 이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소금을 먹어야 살지. 여름에 일사병 걸리는 이유도 땀이 막 나고 뜨거운데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막 힘든 일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꼭 물을 먹을 것이 아니라 소금물을 먹어야 돼. 소금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그 더위를 이겨내지. 그렇지 않고 소금만 먹고 맹물만 먹으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오히려 땀으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 이거죠. 그래서 군대 가서 막 열심히 훈련할 때 땀을 뻘뻘 흘릴 때 꼭 소금을 같이 줘요. 같이 먹으라고. 한 우부씩 소금 한 숟가락 퍼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셔야 돼. 와, 그거 어떻게 먹지 싶은데 그게 단맛이 납니다. 그럴 때는 소금이 짠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단맛이 나네. 희한해요. 사람이 필요한 걸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읽어보는 게 좋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의 그 의미는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표가 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속적이다, 믿는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 다니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믿음이란 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나? 왜 표가 나는가? 이게 악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은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들키면 괜찮고 들키면 문제고,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보시니까 들키고 안 들키고 문제가 아니야. 더러운 죄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악은 버리고 선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주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잘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부자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출세할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성공할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이게 세상 사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달라.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고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좀 세상과 구별되어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우리도 거룩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 그 죄로 타락하고 죽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워합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돼.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가야 된다. 그 중에 또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 거룩함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게 거룩함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세상과 다른 거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것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 이거죠. 이거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하나님 형상이 되다 말면 안 되겠다. 좀 제대로 하나님 형상을 좀 같이 해야지. 흔히 하는 말로 이왕 믿는 거 좀 잘 믿어보자, 그런 이야기죠. 이왕 믿는 거 좀 잘 믿어. 이왕 믿는 거 좀 거룩하게 살아봐. 이왕 믿는 거 좀 좋은 일하고 살아봐. 이왕 믿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봐.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냥 봅시다. 이게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이 레위기 19장부터 말이죠, 이제 마지막 27장까지 이 전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룩한 삶의 첫 걸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첫 걸음을 잘 떼야지. 그렇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그래 생긴 거 아니에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 시작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냐? 부모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어디서 시작했나? 부모님이 낳아줘서 시작했잖아요. 내 근원이에요. 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 부모님이다. 거기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의 시작도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왜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렇잖아요.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세상에 지금까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부모가 있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창조 원리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았어요? 불평하는 거 아닌 거죠. 그 부모님에게 나를 왜 여기다 태어나게 만들어가 나를 이 꼴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곧 그 부모를 통하여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하고 연결됩니다. 같이 있는 것이다. 결코 따로 있지 않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내 삶의 시작이 어디서 왔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내 근원이 하나님에서 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이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정말 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을 내못 하나 내치고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 부모님 말씀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요, 이삭도 요셉도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같이 산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다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되고 가뭄 가운데 온 세상 구원하면서 말이죠. 자기 형제들도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모셔오라 하는 거야. 부모님을 모셔오라. 그래서 그 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얼마나 부모님 공경하는지 그 형들이 요셉이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었는데도 우리를 살려두고 잘 대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봐 아마 봐주는 것 같아. 그래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복수할 거라 생각하고는 형들이 말이지 부모님 장례 끝나자마자 달려오잖아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요셉이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갖겠냐. 다 용서한다는 거지. 참 이 요셉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제일 먼저 도망가면서 한 일이 뭐냐? 부모님을 피신시키는 거야.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님을 모압으로 피신시켰다고. 그것부터 해놓고 자기는 도망다니는 거야. 그래야지. 아니 언제 이 사울 왕이 부모님 잡아놓고 너 이리 와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부터 피신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모님부터 모셔오는 그런 참 효도하신 분이다. 그 믿음 좋은 다윗 왕도 그랬다.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 부모님 공경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모든 거룩한 삶 다 헛된 게 되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지. 거짓된 것이 된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부터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어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뭐예요? 안식일 지켜야 해요. 십계명에도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성수주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거룩한 삶의 시작이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 성수주일이라. 우리 거룩한 삶의 근원 출발은 부모님 공경부터 시작하지만 실제적인 거룩한 삶의 시작은 바로 주일 예배, 성수주일부터 시작한다.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부터 해요? 교회부터 나오잖아. 교회 나와야 전도했다 생각하지. 교회 안 나오는데 전도했다 생각 안 하잖아요. 나 예수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가도 돼. 이래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교회 와야 된다고 기억고 교회로 데려온다고. 왜?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해요? 교회 왔다 갔다. 언제 왔다 갔는데 안 왔잖아. 어제 왔다 갔어, 토요일 날. 이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주일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교회 나온 거지. 교회 주일 예배 안 드린 거는 예배 안 드린 거야. 교회 안 온 거야. 뭐 월, 화, 수, 목 다 와도 주일 예배 빠지면 교회 안 온 거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교회에 온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란 말이죠.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첫 선입니다. 경계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세속적인 세상과 거룩한 신앙생활의 경계선이야. 이걸 넘어감으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에요. 이게 허물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석 달만 교회 안 놓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 신앙의 생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수주일 하라고 하는 거죠. 성수주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정말 빠지지 말고 그 주일을 잘 지키고, 뭐 다 잘 지킵니다만 앞으로 더 이 주일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주일을 지켜서 거룩한 신앙생활에 출발점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천국의 상을 잃지 않는 믿음 충만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우상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마라. 4절이 헛된 것, 우상을 헛된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신은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이 참신이고 참된 하나님인데 다른 신은 다 헛된 거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성경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다 헛된 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 세상 사람은 뭐래? 아무 예수 믿는 거나 절간 가서 뭐 부처님께 불경 드리는 거나 뭐 조상님한테 제사 잘 드리는 거나 뭐든 정성껏 하면 되지. 뭐 천지신명교 비나이다 손 열심히 잘 빌어도 되지 뭐. 정성이 중요하잖아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대로 믿어야지. 내 정성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헛된 데다 정성을 다 쏟아보면 뭐예요? 내 인생도 헛되게 된다. 이 헛된 세상 바라보고 거기에 내 인생 바치면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헛되구나. 그러고 왜 세상 헛되다 그러냐? 헛된 거 바라보고 살았으니 헛될 수밖에. 그러나 진리신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신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이 헛된 우상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믿고 섬겨야죠. 오늘 우리 예배한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 형상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상 바라보면 우상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다 이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잘 이어지려면 뭘 해야 하나?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6, 7, 8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대개 이제 이 화목 제물들은요, 대개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잖아요. 고기라고. 그래서 이게 요즘같이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 냉장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흘 이상 나가면 이건 뭐 잘못하면 사가면 먹으면 배탈 나면 큰일 나. 잘못하면 죽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흘 지나서 먹지 말라고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결하게 하기 그 정결 규례입니다만 가만 따지고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야. 맞아. 썩은 음식, 부패한 음식,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흘 지난 거는 그 상할 수 있어. 먹지 말아야 돼. 그냥 버리면 아낌없이 버려야 돼. 하나님 불살라라잖아. 요즘같이 냉장고가 잘 돼 있으면야 뭐 요즘 냉장고 정말 좋아요. 한 2주까지도 전혀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한 달 지나도 괜찮더만. 완전 냉동.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환점이다.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제물 5절 6절은 제물이라 그랬어. 그런데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성물이 돼. 거룩한 제물이야.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올 때만 해도 거룩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면 그게 거룩한 예물이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좀 잘 못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만 넣으면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말만 하면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나 다른 교회 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헌금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생각하냐.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더러운 돈 이야기 나오고 거룩한 목사 입에서 돈 이야기, 더러운 돈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돈이 더럽다는 생각.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는요 돈은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예물이에요. 거룩한 헌금이에요. 아니 뭐 더러운 돈이 왜 갑자기 거룩해진다고 그래? 그건 무슨 소리야?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씻음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더러운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회개하고 씻어야지. 계속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그 더러운 죄를 놔두면 안 돼. 우리 지금도 그랬잖아요. 목욕한 사람 안 씻어도 되냐? 아니다. 발을 계속 씻어야지. 계속 씻어야 된다. 그건 네 완벽하지 않잖아. 뭐 모든 죄를 다 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한두 가지 죄 짓는 그게 문제다. 그러니 그 한두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 자꾸 씻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사이로 온전한 삶을 살지. 주님께 가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부정하고 더러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이 닿으면 이 더러운 나병이 떠나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야. 놀라운 변화죠. 주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우리 잘 아는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 예수님 뒤로 가서 옥화에 산만 되어도 나으리라고 믿고 그것에 손을 대었더니 부정한 여인의,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의 그 손이 닿은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깨끗해져 버렸어. 이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다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으시겠나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여 참 더럽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참 여러 가지 흠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가 있더만 그게 무슨 거룩하냐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거룩하지 않지요. 더럽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도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교회는 다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하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걸 믿어야 돼.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 다 썩었어. 다 타락해서 죄인 구원 없어. 그래 말하는 게 모든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어느 이단 하나 예배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올바른 교회는 거룩하다고 다 말합니다. 그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다 썩었어. 다 틀렸어. 그러지. 주님을 못 믿는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 주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텐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나도 거룩하지 못하다고 믿는 거야. 나도 더럽고 타락한 죄인, 나도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 멸망받을 죄인밖에 더 되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교회도 변화시키지 당연히. 그걸 왜 못 믿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이게 그런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더러운 돈 바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까지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들의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17절 18절이라고 보면 돼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형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맺지도 말고 원수 갚지도 말고 사랑하라.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지.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사랑하라. 미워하면 안 된다. 원수 맺어도 안 된다. 사랑해야지. 원수 갚아도 안 된다.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지어낸 거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정말 이 핵심적인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 사랑 첫째,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의 대강령이다. 그게 바로 핵심이다. 그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서기관이 묻기는 제일 큰 계명 하나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개를 말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도 같은 계명이다.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 미워하고 뒤에서 한 번씩 뒤통수 쳐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원수 갚는다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 사람한테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자매 사랑. 그래서 9절 10절에는 뭡니까? 밭에 곡식 포도원 열매 거둘 때도 다 따지 말고 모퉁이가 남겨놔라. 왜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이렇게 제일 꼭대기 있는 감은 누가 먹습니까? 까치밥이라 그러잖아. 짐승까지 생각한다면 사람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 남겨놓은 것은 가난한 자들, 집없이 떠도는 나그네들, 요즘 지금 노숙자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두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배려,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이게 잘 돼야 거룩한 삶을 살지. 뭔가 내 혼자 착하게만 산다고 내 혼자 교회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다. 불쌍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 도울 줄 알아야 된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구제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구제하잖아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제에 와서 참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11절 13절 거기는 뭐가 나오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웃 억압하지 말고 이웃 착취하지 말고 품삯 제때 잘 놀아. 이게 이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사람의 세속적인 삶과 다른 것이다. 세상 사람은 뭐 거짓말을 해도 돼.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넘어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속이 뭐 어때? 적당히 잘 속이 하얀 거짓말이야.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다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참된 말하고. 그렇죠. 그게 올바른 거지.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야. 멸망받을 죄인이야. 더러운 사탄을 닮은 거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진실함을 따라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야. 품삯 제때 주는 것도 그렇지. 일 시켜놓고 품삯 제때 안 주면 됩니까? 큰일 나죠. 품삯 제때 주라고. 요즘 뭐 나라에서도 그러대요. 요새 뭐 품삯 떼보면 안 된다고. 제때 잘 주라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품삯 제때 주라고.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다. 거룩한 주인, 거룩한 사장님이 해야 될 거룩한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다. 14절, 16, 17절까지는 뭐냐? 이거 보니까 참 기먹은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고 앞 못 보는 장애인 앞에다가 장애인을 놓지 말고 골탕 먹이지 말라 이거지. 그걸 오히려 도와줘야지. 그런 악한 짓이 어디 있어? 사랑으로 돌보라. 장애인을 돌보라는 거. 요즘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장애인 돌봐야 돼. 장애인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건요 하나님께 절대 복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잘 살펴야지. 그래서 장애인 자리 뭐 가면 일부러 비워놓잖아요. 있어도 안 앉지. 그거 다 우리가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재판관, 당연히 불의한 재판하면 안 된다. 가난한 자로 두둔하지 마라. 가난한 자 편들면 안 돼. 지금 공의롭게 재판해야지. 그러니까 부자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거나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편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죠. 가난하든 부자든 다 마찬가지야. 오직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해야 돼.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지. 불쌍한데 가난한데 좀 봐주지 뭐. 그 사람들 그냥 욕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 법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재판관은요 냉정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감정이 따라가면 안 된다. 또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이 뇌물 주는 그거 받아가지고 엉터리 재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일이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재판관이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돌아다니며 이웃 비방하지 말라 그래. 돌아다니면서 이웃 비방하는 거 이거 참 아픈 짓이죠. 근데 어느 정도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을 이웃의 피를 흘리는 강도짓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해놨어. 이게 간접살인, 영혼살인이라 인격살인이지.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것. 이웃에게 강도짓하고 피 흘리고 그걸 해치고 그것을 뺏어가는 이 악한 강도짓하고 똑같은 짓이다. 살인 강도짓과 같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고 버려야 될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웃사랑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나? 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 사실은 27장까지 다 읽어봐야 돼.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공경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더러운 죄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 맺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